나오는 월간지가 있는데요. 그 월간지 제목이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쭉 살펴보면은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쌍기역으로 된 외글자라는 거예요. 쌍기역으로 된 외글자. 첫 번째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꿈이 있는데, 여러분, 이 꿈은 우리가 매일 밤 그런 의미 없는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장래를 계획하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요, 장래를 계획하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꾀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꾀. 자, 세 번째는 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꼴이. 다시 말하면 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준수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이 딱 안 좋으면요,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첫 인상이 안 좋으면요, 되는 일도 안 될 경우가 많고요, 첫 인상이 좋으면은 안 되는 일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꼴이 좋아야 돼요. 네 번째는 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끈만 좋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꿈, 꾀, 꼴, 끈. 5번째는요, 뭔 것 같아요? 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끼. 여러분, 이 끼 하면은 우리가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끼는 무슨 얘기냐면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재능을 잘 발휘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해나가는 바로 그 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입니다.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건 이 주목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뭘 것 같아요? 깡. 흔히 우리가 깡다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자신 있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담대함, 그런 깡이 있어야 된다. 야, 이 6가지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구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이 6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꾀가 있었고요, 꼴이 좋았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용모는 빼어났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끈이, 아주 든든한 끈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없었지만은 일방적으로, 그것도요, 형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형들에게는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재능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을 뜻하는 이 그라고 하는 그 단어도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6절 사이에 14번의 그 요셉에 대한 그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이 중요한 인물로 형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짜라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통, 짜라흐. 오늘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말의 뜻은 뛰어넘다, 건너가다, 그리고 번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앞길이 열리다, 잘 나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도 점점 잘 나가게 되고 앞길이 확 열리게 되고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것을 건너가고 넘어가서 결국 번영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탄이 와서 그를 괴롭히는데요, 정말 그의 고통을,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할까? 근데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했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번영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욥의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왕족 출신이었지만은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 왕의 이 눈에 들어가지고 결국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죠, 이 다니엘이요. 때로는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아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주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뛰어넘어 살아남고 잘 나가서 결국 앞길이 열려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니엘의 형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형통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통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형통의 삶이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은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했는지 형들이 그의 얼굴을 보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도단이라고 하는 들에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거기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옷을 찢고 그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분명히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그 찢겨진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요, 너무너무 놀랬고 통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야곱이 편애해서 키운 자식인데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은 꼼짝없이 속았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도망가지 못하게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어 두었다가 이 애굽을 왕래하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몇 살이었냐면요, 17살이었어요. 이 장사꾼들은 요셉을 사서 애굽에 끌고 갔고, 애굽에 갔더니 이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 사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분명히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디로 앞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요. 애굽으로 한 사람을, 요셉을 보내셨으며 거기서 종으로 팔렸다, 그 말이죠. 비록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이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구약만 보시면은 분명히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신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7살 먹은 소년이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서 보내려고 할 때에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사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에 꼭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이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는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 방법으로 형들을 시켜서 장사꾼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는데 여러분, 이 요셉을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지 않으셨다면은 그는 애굽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결국 그는 그의 가족들을 살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애굽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보디발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이 되게 하신 것이고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 넓은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훈련시키고 키워야만 훌륭한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을 요셉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 이끌려서 애굽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이 요셉은 큰 집 살림을 배웠어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그 감옥에 갇혀있던 정치범들을 통하여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이끌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더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17살에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은 13년 만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총리가. 죽기보다 싫은 길이었고 가면 종살이라고 하는 그 고생이 기다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키우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의 한 100년, 80년, 100년 그 전에 스웨덴에 존 휴고 에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휴고 에론슨. 이 사람은요, 그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요, 18살까지 그 가난한 집에 살다가 도저히 거기서는 희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가 미국으로 갈 테니까 여비만 좀 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여비를 마련해 가지고 이 휴고 에론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이 희망의 나라 미국으로 그는 갔는데 미국 땅에 왔지만은 어디에 발 붙일 곳이 없었고 등 붙이고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온갖 고생하면서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도 저 태평양 연안 서부 쪽으로 가면은 뭔가 그래도 일감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은 없지만은 기차를 타고 이제 서부 쪽으로 가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무임승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몰래 기차를 탄 것입니다. 근데 잘 오다가 어디서 걸렸냐면은 몬태나주에서 걸렸어요. 이 차장이 차표를 검사하는데 차표가 있나요? 당장에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참 middle of nowhere,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그는 쫓겨 내리게 되었어요. 그 차장에게 그냥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한숨을 쉬며 쫓겨나서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물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해서 가봤더니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 물살이 얼마나 센지, 에라,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강가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그냥 교차하는 거예요. 고향 생각도 나고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고민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자살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내가 자살해 죽으려고 미국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그건 아닌데. 요셉도 죽기보다 싫은 그곳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종살이를 했지만은 결국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생활했더니 그는 결국 형통하지 않았는가?
나도 이제 죽을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기로 내가 살아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처음에는 얻어먹기도 하고 벌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시간이 있으면 공부도까지 했습니다. 18살에 미국 와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일하면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47살에 미국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세네터가 되었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몬태나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 텀이 아니라 2번 연임해서 8년 동안 주지사, 그리고 역대 주지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주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괴로워하는 분 혹시 없습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어도 가기 싫은 그곳에 가야만 했고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기다리던 그 요셉처럼 죽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에라 죽어버리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손에 이끌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이끌어 가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시켜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유학을 간들 13년 만에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정치계에 투신한들 어떻게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려갔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고 성실했더니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우리가 다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은요, 자기 가정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사는 그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는 곳을 떠나면은 큰일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그랬어요. 그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요? 12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딸린 식구들 그 가나안 땅에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 거기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바로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 그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섬겼는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별한 관심, 특별한 은총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은총. 그래서 은총을 받은 신하는요,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은커녕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하면 교회나 교인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꼭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조금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흥정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은혜를 받고 섬김으로 목숨을 바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하신, 베푸신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많이 받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지기 사명을 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종하고는 좀 달라요. 종하고 청지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에게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관리권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는요 물론 주인의 소유권은 없어요. 청지기의 소유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관리하는 관리권은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모든 재산 내가 좀 관리하라, 완전히 다 맡겨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청지기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청지기로서 그 집 온 재산을 전부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청지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 구석구석까지 복을 내려주셨고 번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청지기의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13년 만에 그 국무총리가 됐는데, 물론 모함으로 인하여서 누명으로 감옥에 가긴 했지만은 결국 국무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 사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찰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교회 사찰은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러죠. 청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교회 사찰에 대해서 다 자기의 종으로 생각을 해요. 왜 교인들이 그렇게 그 사찰에 대해서 말이 많은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모두 한마디씩 해요. 교인이 지나가다가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저리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 사찰이 예, 그리고 그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이게 왜 저기 있었는데 왜 일로 왔습니까?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다시 돌려놓아. 당신 왜 거기 서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비키세요. 네, 비켰어요. 아니 다시 저쪽으로 가세요. 또 가고. 여러분, 이렇게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 까다로운 교회에서 어떻게 견뎌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인생을 뉴트럴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은요, 이 뉴트럴, 이 N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립 기어,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놓으면은요, 밀면 밀려가고 땡기면 끌려오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이 뉴트럴에 놓고 사셔야 돼요. 내가 가겠다라고 드라이버에 딱 놓고 가다 보면은요, 내 인생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게 싫다고 이 빠꾸기야, 이 레어 기어에다 놓고선 뒤로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잘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중립 기어를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 이끄시는 대로, 잠깐 머물라면 머무는 대로, 잠깐 뒤에 가 있으려면 뒤에 가 있는 대로, 이렇게 뉴트럴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요셉처럼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나와서 은혜 받고 봉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